이번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번에 그 렘넌트 세계대회 참여한 사람들 말할 것도 있지만은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이 렘넌트들이 이제는 바톤을 받겠구나. 우리 1세대가 마음고생을 많이 했지요. 이단도 아닌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그래도 끝까지 참 생명 걸고 렘넌트를 이만큼 키웠다는 거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이제는 이들이 영적 서밋으로 제대로 전도자로 세워진다면 결국은 이들을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살아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저는 참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이들을 제대로 키워야 되겠다. 어른인 우리들이 지회종이나 우리 종직자 우리들이 우리 애들, 결국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거든요. 이 애들만 제대로 세우면 어떨까? 그거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 영적 서밋이 떠야 할 눈, 참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에는 영적 서밋을 키우고 있잖아요. 영적 서밋이 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마음의 눈, 네 가지입니다. 떠야 할 네 가지. 그러면서 에베소서, 이건 한번 읽어볼만 합니다. 바울의 기도면서도 참 중요한 겁니다. 1장 17절에서 23절이죠. 강단의 메시지는 내게 답이라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은혜 받았다 이게 아니고 이 길을 내가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번에 유목사님 C 또 비전 또 드림 꿈 또 이거 I 이미지 또 그러면서 이제 프랙티스 작품이죠. 이걸 나이 많은 사람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 애들한테는 이해가 되지요. 그럼 C는 이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언약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언약이죠. 이걸 말합니다. 이 언약을. 그리고 이 비전은 또 뭘 말합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하면 세계복음화 속의 실천입니다. 실천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되거든요. D는 꿈입니다. 사실은 이런 실천의 마음이 왔으면 이 복음이 확실하고 나를 이 실천 제자에 세웠으면 우리는 계속 이 실천 제자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꾸 생각하고 꿈을 꾸게 되겠죠. 그리고 이미지는 뭡니까? 그냥 잊지 말고 꿈만 꾸지 말고 제대로 말씀과 기도 속에 올인해 나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여기 프로젝트에서는 작품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로 이걸 말하지만은 우리 교회에서는 쉽잖아요.
우리는 복음 얼마나 강하게 부르셨습니까?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러고 우리는 7천이다. 7천 사무엘, 7천 중직자, 7천 미래, 7천 지도자. 이 인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꿈을 꾸는 거죠. 자꾸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가 보면 이제 그렇게 꿈만 꾸지 말고 정말로 이미지, 이제 말씀과 기도 속에 사실 올인해 나가라. 그러면 결국은 7천 제자가 나오고 그 7천 제자를 통해서 세계를 살릴 것이다.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은 아이고 저거 모르겠다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생각 있게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쉬워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첫째 눈을 어떻게 뜨느냐, 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 여기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사실 결론이 돼야 되겠죠. 그 에베소 1장 보면 그런 말이 있지만은 에베소 3장 4절에 나옵니다. 그것을 읽으며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바울이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그랬지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17절에 나오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합니다. 결국은 이게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 3장 4절입니다. 이 비밀입니다. 우리 다락방에 이게 전부 아닙니까? 이 비밀을 알고 나면 사람이 달라지죠. 이 비밀을 모르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속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했냐. 10절입니다. 1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합니다. 굉장한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입니다. 안에서 통일. 역시 또 여기에 땅의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 또 역시 그리스도 안에 통일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통일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당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 보십시오. 이 만물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세계죠. 이 만물. 이 만물을 자기가 막 주장하고 막 자기 것으로 만들고 막 이야기해서 지금 어떻게 해줘 그럽니까? 지금 사람들은 지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통치가 전부다. 그렇죠. 통치하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대단한 통치를 하고 있잖아요. 저렇게 강대국이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만 이 만물을 좌지우지할 거 아니냐. 또 건세입니다. 그러면 그런 그 통치를 하려면 결국은 그 건세를 장악하는 겁니까? 지금 트럼프도 말이죠. 자기 또 대통령 하려고. 또 아베는 벌써 또 됐고. 이게 전부 다 건세를 잡아야 내가 세상을 내 마음대로 통치할 거 아닙니까? 내가 결국은 주권을 가지고 또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국가마다 능력을 키우죠. 사실은요, 역시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도 미래도 다 이것밖에 다른 길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만물을 좌지우지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이거는요, 눈에 보이는 세계입니다. 종고인 하나님이 없애볼 것입니다.
옷과 같이 낡아집니다. 북한이 김일성 시대가 왔지만 대단할 것 같았잖아요. 막 신으로 했으면 아직도 김일성이 밥 준다 이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 김정일, 대단했잖아요. 또 김정은이, 다 옷과 같이 낡아지잖아요. 그죠? 우리 이런 데 대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 주눅이 들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주눅이 들면.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에베소의 1장 21절 2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또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희한하지요. 이런 것들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의 발 아래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성경을 내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대단한 통치나 건세나 능력이나 이런 세상에 만물이 지금 누구 발 아래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발 아래인 줄 믿습니다. 이 발 아래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요, 우리는 누굽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 아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군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아래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주눅거리지 말아야. 우리는 대단하잖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는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굉장한 겁니다. 우리 지금 현실 보십시오. 대단하잖아요. 기도 제목이 되잖아요. 지금 아베가 틀어가지고 이제 일본하고 한국하고 말이야. 이제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앞으로 굉장히 문제 많이 생깁니다. 그나마도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서로의 안보적인 차원에서 같이 힘을 합하고 또 경제적인 차원에서 서로가 소통하게 했기 때문에 서로가 좋은 것이죠. 일본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다는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도 사실은 일본 덕 많이 봤지요. 우리나라 사람 대충 만드는데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를 장악할 적이요. 다리 놓는 거 하는 거 다 기술을 일본에서 배웠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의 전자제품의 중요한 부품은요, 전부 일본에서 다 옵니다. 아십니까? 그럼 만약 일본에서 안 주겠다, 우리가 심사해서 보내겠다 할 적에는 결국은 우리 대기업들, 중소기업들이 막 무너집니다. 그거 어떡하겠어요, 지금. 지금 이렇게 선을 해봤는데. 이거 참, 모르겠어요. 생각 없는 사람이, 그렇다면 안보도 같이 가야 되나? 일본이 또 우리에게 힘이 되는데 안보도 같이 가요. 이게 지금 굉장한 역사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는 없어질 것이고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이 누구인가 알고 이런 힘을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보좌우편에 대신 왕 대신 그리스도요. 정말 지금 이 땅에 역사하는 이 흑암의 세력들, 악한 영들, 나라를 자꾸 따개고 말이죠. 이간시키는 이런 세력들, 그 흑암의 세력이거든요. 하늘 군대를 동원해 꺾어 주옵소서. 왜? 나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 대단한 겁니다. 발 동동 굴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그들의 그 세력을 꺾어낼 줄 믿습니다. 네, 불쌍해요. 안 됐어요. 왜? 우리나라 지금 백성들이 아비에 대해서 하늘 품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하늘 품으면요, 큰일 납니다. 여자가 하늘 품으면요, 보통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베를 보라보면 전부 다 하늘 품고 있어요. 그 아베가 불쌍하지요. 특히 우리나라 또 믿는 사람 많잖아요. 자, 우리는 이런 존재라. 지금 이것이 말이지, 사실은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이죠.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이런 거 읽어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마지막 절 그러잖아요. 그런 말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있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이에 충만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교회지요. 이 만물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만물 위에. 그리고 만물 위에 있고 이 만물을 충만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만물을 우리가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입니까? 그 여러분이 막 미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 변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등등하지만은요, 딱 때가 되면요, 나는 3, 4대 가는데 과연 저 김정은 정권이 얼마나 갈까? 주님 손에 있죠. 그죠? 그냥 한참 부르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이 막 두려워 떨지 말고 이런 것들은 우리 발 밑에 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우리 이사회도 있죠. 저런 말이야, 대국들 말이야. 응? 저 중국이나 이 대국들이 통에 물 한 발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잘 이해 안 되죠? 영의 세계는 엄청난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사실로 엮어가려면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라고 하지요. 영적 서밋은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요새 뭐 펑펑 쏘잖아요. 북한에서. 사실은 그래요. 사람 믿을 수는 없죠. 만약에 김정은이가 그래 하고요 쏘아버리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는 불바다입니다. 그 사람 믿을 수 있겠어요? 일본 쏘아버리면 끝납니다. 지금 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네요.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손에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힘을 가지고 이들을 꺾어낼 줄 믿습니다. 저 귀신 동네 일본 아닙니까? 정말입니다. 저는 그래 맞아.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바울을 통해서 기도 제목대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거는 뭐냐? 하늘과 땅을 통일하는 건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도전했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 우리 땅의 것도 역시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땅의 것이 어디 되어 있습니까? 갈기갈 찢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가 세상을 통치하다 보니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가정, 모든 사람, 모든 교회 다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 임금 사단이가 하는 짓은 마귀 짓입니다. 전부 갈라놓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이놈이. 그래서 이 인간 세상이 완전히 이 하나님과 말이지,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랑관계가 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물고기가 물속에 살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인데 그렇게 창조했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같이 영원한 존재, 하나님으로 사는 갖다 부어준다니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축복은 다 줬어요. 안식도, 평안도, 해방도 다 줬어요. 이렇게 행복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만든 만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만물을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탄이가 이걸 갈라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어요. 이 사탄이 하는 짓은요, 마귀 짓은 갈라놓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선악과 먹어봐라. 정말 네가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2장 17절이요. 선악과 먹어봐라. 그럼 너도 하나님이 된다. 이 사탄이가 유혹했죠. 그래서 결국은 그 죄의 원죄입니다. 아담의 원죄지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 죄가,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가 다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이 무서운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하고 우리 관계가 분리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교회 속에서요, 자꾸 사람을 갈라놓은 사람이 있어요. 목사 이야기를 비판하고, 장로 이야기를 서로 비판하고, 이 갈라놓는 거거든요. 마귀는 그 짓밖에 못합니다. 다른 짓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왜 부부간에 그렇게 됐습니까? 사단이가 갈라놔서 그래요. 부모 자식 간에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단이가 그 짓을 했다는 겁니까? 영의 세계입니다. 이거 다 갈라놨잖아요. 그러면서 더 무서운 것은 이 사단이가 이제 인간을 장악했잖아요. 이제 이 너희 아비 마귀라. 불신자들은 기분 나쁘죠. 마귀 새끼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데 이제 하나님 떠났잖아요. 호흡도 하나님이 쓰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리 돈 먹고 성공해도 그거 안 된다니까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물 떠난 고기가 돼본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 말해서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 죄 때문에 이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인간이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 인간을 만들 적에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 영이 떠나본 겁니다. 실제로 죽은 자지요. 에베소 2장 2장. 그러니까 하는 짓거리가 세상 풍속을 쫓습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전부 귀신성인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3절에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로가 임합니다. 아시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면 되는데 막 차밭이 좋고 말이야. 이런 병이 걸리고 말이야. 뭐 생각지도 못한 막 일이 나잖아요. 이 진로거든요. 이게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사람들이 이 고통을 많이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육신적으로 되지도 않는데다가 육신에 막 병이 오잖아요.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암 싫다 해도 안 돼요. 이건 찾아온다. 육신의 병. 이 저주의 병이거든요. 이 병에 들면 죽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죠? 인간의 영혼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물론 하나님 만난 사람은 뭐 천사에 들려 하늘나라를 가죠. 이 뭐 하나님 만날 수 없었잖아요. 이 죄를 가지고 계속 이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서 내 자식은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내 자식도 그 길로 갑니다. 맨날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는데 자식이 온전하겠습니까? 지금 이 땅의 불신자들은 이 길을 갑니다. 전는 몰라요. 내가 죄 짓지 않은데 아담의 원죄가 내게 전가돼가지고 내가 지금 이 길로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나? 무슨 아빠가 죄를 많이 졌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길로 갔잖아요. 그죠? 근데 참 감사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뭐 철학을 하고 말 종교생활 해도요.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이에 빠지려면 이 세 가지 문제 해결돼야 되는데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예수로 오셨습니다. 오신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아담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을 상할 것이라 아브라함이 언약부터 복에 거는데 했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양의 피를 바를 적에 이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거듭나서 새 사람 되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될 적에 보라 처녀가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카버넌트입니다. 언약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십니까? 뭐 시하거든 뭐 카버넌트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건 복음을 이야기하고 이 말입니다. 이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에서 내 인생, 내 삶, 내 모든 게 다 결정됩니다. 이 언약이 얼마나 큰 줄 압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요.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실을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우리 인간의 이 세 가지 문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내 대신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부활하셔서 죄 문제를 해결한 제사장이구나. 아멘입니까? 이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 떠나고 죄 때문에 저주가 오고 죄 때문에 막 고생하잖아요. 근데 이 죄를 죄 없으신 하나님이, 왜? 인간은 안 되잖아요.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니까. 성령으로 태어나신 죄 없으신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사장으로서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한 줄 믿습니다. 그분은 선지자로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맘짝을 아버지께 알 수 없다.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난 길을 열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원수, 하나님의 아들 낳기서 마귀를 멸합니다. 원수를 꺾고 극의 소리를 건진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 일을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적에 우리는 사망에서, 여기는 사망이거든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영적으로 죽은 자였지만 여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여기 있는 저주, 재앙, 진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생명을 얻고 이제는 이쪽으로 간 줄 믿습니다. 이제는 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죠. 네, 이런 축복이 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라고 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을 열고 영접하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영접이라고 하죠.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할지 그때 나는 이제 내 정을 용서 다 받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요, 그냥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이 자꾸 깨닫고 믿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것이 각인돼 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여기에서만 있는 줄 믿습니다. 이쪽에서만 있죠. 그래서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이 이렇게 영접할 적에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적에 어떻게 됐어요? 영접할 적에 내 안에 그리스도 여긴 성령 하나님이 올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직접 오십니다. 내가 영접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내가 마음을 열고 오시옵소서 영접할 적에 그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인 성령 하나님이 오실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을 어떻게 지요? 이제 우리 신문이 로마서 8장 14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제 자녀요 상속자입니다. 막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이제는 복의 근원이 되어봅니다. 굉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압니까? 이 세상에 갈라졌던 사람들을, 이 사탄의 속에 들어간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땅에서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땅에서 땅의 것을 통일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많은 걸 느꼈어요. 어떤 우리 성도 가정에 부부간에 이혼을 해버렸어요. 근데 부인이 이 복음을 딱 만나니까 사단에 속였구나. 그 남편 찾아가서 여보, 내가 복음 받아보니까 사단이가 당신 나이에 이렇게 했다. 이거 속인 것이니까 다시 합하자. 그래가지고 뭐 말리는 뭐 십몇 년 같이 헤어진데 같이 합됐다. 뭐 그거는 맞죠. 이 사탄이 갈라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부부 싸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하지 마세요. 그게 자꾸 사단이가 그렇게 합니다. 교회도 그래요. 예수 잘 믿으러 하는 사람 잘 믿게 도와줘야 되지.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자꾸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뭐 장로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이래가지고 자꾸 그 교회와 이간시키고 목사 이간시킵니다. 절대 그런 소리 듣지 말아요. 그거는 사단이가 틈을 타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여러분, 이거 잘못하면 맨날 그게 엉켜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 법민이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걸 통일하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습니다. 3장 11절 보면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것, 통치자들과 건설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11절이죠.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게 벌써요, 영원한 계획입니다. 영원한 계획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뭐 창세전에 택했다 그랬잖아요. 벌써. 여러분은 벌써 이 땅에서 아니고 벌써 창세전에, 땅을 창조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계획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뭐 영원한 계획이 뭡니까?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분이 뭘 말합니까? 뭘 하라고? 청량할 수 없는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청량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디로? 땅끝까지 이방인,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이방인에게 전하는 입니다.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에베소 3장 8절에서 보면 나옵니다. 이거 중요하지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건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는 에베소 3장 8절 12절입니다. 복음은 청량할 수가 없어요. 저는 너무 사실 느낍니다. 제가 하나님을 그래도 좀 믿고 했는데 이상하게 시험이 약간 들어오고 불신앙이 오고 사람도 못 웃었는데 제가 이 복음에 미쳐버렸어요. 이 복음에 미쳐가지고 제가 계속 복음 속에 들어갔는데 딱 5년 되니까 반석이에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거 있죠. 이 사람에게 시험 들고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사람을 넘어서는 거 있죠. 그럼 문제 사건이 이제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얼마나 기뻤던지, 복음이면 다구나. 이제 우리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해야 되구나. 그래가지고 계속 복음 선포했는데요. 300명이, 500명, 500명이 1000명으로. 난 그때 놀랐습니다. 전도한 거 아니에요. 복음 받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너무 행복하니까 콜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가 몇 년 정도 들어갈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 청량할 수 없는 이 복음을 네가 30년 복음 속에 들어가라. 그렇게 들어 아브라함 25년 만에 깨달았죠. 모세는 80년 만에 깨달았잖아요. 완전 결론 말입니다. 그럼 나도 얼마 할까니까 하나님이 너 30년. 그런데 제가 52살에 이 복음 만났단 말이에요. 그럼 30년 하고 나면 나이가 80입니다. 그럼 80대면 목회다 그만둬야 돼요. 그런데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제게 이 80년, 8살부터 복음이 결론 났으면 이제 나는 그때부터 목회하면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 와도 돼요. 들을 사람 많아요. 들을 사람 많아요. 더 듣지요. 이야, 김동호 목사 말이야. 80대 가지고 강대사서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 목사건 말했어요. 김동호 목사가 미국을 맡았는데 나이 120이 돼가지고 미국에 가지고 강단에서 다른 말 할 것 없이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그게 비밀이요. 나를 자꾸 바꿔요. 자꾸 내 자신을 키워요. 하여튼 이럴 수가 있는 얘기지. 이럴 수 없죠. 제일 많이 놀란 사람 우리 집사람이에요. 한 이불 밑에 앉아 사니까 난 당신을 보면 이해가 안 된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청량할 수 없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청량할 수 없는 복음을 네가 사실로 체험하고 누렸더라면 이 비밀을 이방인에게 땅끝까지 전해라 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 혼자만 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전도자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갖다가 일꾼으로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그 3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을 일꾼을 부른 것은 하나님이 줄 믿습니다. 불렀으면 하나님이 세워갈 줄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시대 영적 서밋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3장 7절 아닙니까? 저는 그래요. 사실은 주님께서 나이 80이든 100세든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렀었고, 주님이 쓰시면 되는 것이지. 할렐루야. 내가 대단하게 목회 많이 경험 가지고, 난 그거 안 합니다. 그거 소용없어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동북교회가 수만 명 돼도 그거 아닙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정말 당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적에 가능하면 여러분의 기준 가지고 하지 말고 자꾸 도전을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도전을 받으면서 올인해 나가야 됩니다. 그럼 확 달라져요. 그러지 않으면요, 그냥 세상에 엉켜가지고, 이런 동네에 엉켜가지고, 또 이전에 살아온 거기에서 내 인생을 엮어가면서 불신앙하면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끝났어요. 이제 이 동네에 살아요. 이 동네는 고기가 물속에 들어간 것 같이 이제는 하나님의 물속에 사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비행기 하나님이 나를 일꾼 삼으셔서 그 일꾼도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서, 능력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 따라서. 그러면서 우리에게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무엇 때문에? 10절에 보면 있잖아요. 3장 10절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230개 나라를 살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린 7천 사역하고 있잖아요. 7천 전문인을 통해서 결국은 세계 살리겠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느 날 내가 동북교회 보니까 아니 내 새끼를 키우네, 내 자녀를 키우네. 우리 애를 7천 제자로, 미래 7천 일곱 렘넌트 같이 말이에요. 야, 이 교회는 자녀를 키우네. 그러다 보니 이 교회 보니까 말이야, 세상에 태영아를 너무 잘하네. 또 그 정도가 아니고 유치부를 또 잘하네. 또 이상하게 보니까 이 교회는 어린이, 우리 애들 키우는 3, 4년 키우는 말이야,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러고 말이야, 초등부 말이야, 중등부 말이야, 고등부 말이야, 대학, 또 청년. 이게 전부 다 우리 교회는요, 신학교 학생들이 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전문 중에 전문이요, 이 지도자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야 밑바닥을 키울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세계대회 가서 와 하는 것보다도 그 세계대회 갔다 와서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키워야 돼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가만히 보니까 나가 중직자야, 평신도야. 나는 장로고 권사야. 이 동북교회 뭐하러 불러줬어요? 나를 갖다가 브루실라 같이, 정말 오바다 같이, 이 주의종과 같이 세계 살리라고 나를 불렀구나. 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래서 불렀구나. 아니, 강대는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나를 키우고 있어요. 나를 자꾸 세워가고 있어요. 이게 동북교회입니다. 아십니까?
그러고 주의 종들은 다 사무엘 같이 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영적 지혜를. 그래서 이 교회는 여러분이 아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들은 가요, 때가 되면. 그러나 여러분은 자자손손 이 교회 속에서 한 시대 살릴 일꾼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키워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안 그래요? 저도 오산서요. 나는 평생 있으려고 하는데 6년 딱 하니까 나가라 그래요. 그럼 나왔죠.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딱 사역 그만두면 주로 떠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켜야 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바다 같이 복음 전하는 생명건 주의 종을 여러분이 지켜줘야 이 교회가 복음을 오래 줄 믿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소리 듣지 말아요. 정말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라.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인 청량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일꾼을 세웠고 그 일꾼을 교회 중심으로 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왜 그러면 안 되나 이게야. 문제는 이겁니다. 나의 잘못된 습관. 이전에 내가 모르고 여기 살는 습관이 있어요. 에베소 4장 22절입니다. 참 이 습관이 무서워요. 4장 22절은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날에 아담의 후손은요, 그건 어둠의 사람이거든요. 옛사람이거든요. 그 옛사람의 인생을 이제 살지 마라. 이거 참 중요합니다. 오직 너희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며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물론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 내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로 은혜 되게 하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참 여러분이 예수 믿을 지 이미 거듭나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영광을 비추는 빛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입니다. 이 구습입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이 구습. 이전에 내가 찍찍 갈기고 하던 그런 인생. 에베소서 4장 27절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27절에 있잖아요.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해라.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사탄이가 자꾸 틈타게 하죠. 그러면 4장 25절에서 쭉 나왔잖아요. 아까 내가 너희는 거짓을 버려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 이게 참 무섭습니다. 이런 것을 누가 틈을 타느냐? 마귀가 틈을 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내게 뭐인가? 각이 내려 있단 말입니다. 이게 내게 뿌리가 내려 있어요. 이게 내게 체질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만약에 가정에 남편이 이랬다. 가정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 믿고 할 사람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내가 사는 게 주님이 사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가르쳐 인도 다 하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쏟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망치고 있어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어요. 물론 그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자꾸 정화시키는 미 어두움의 일입니다. 살지 말해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9절 이 어두움의 일입니다. 정말입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이 사단이가 틈을 타요. 생각 속에 틈 타고 나의 이전에 그런 행동했던 것이 내게 틈을 타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순간에 또 흡수돼요. 참 사단은요 영물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뭔지 아느냐? 너희는 빛의 자녀 아니냐?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 아닙니까? 에베소 5장 8절입니다. 이 에베소가 참 중요합니다. 5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굉장하지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 고질적인 내 생각 빨리 버려. 내 기준 버리세요. 그게 다 나를 막아버립니다. 메시지 들을지도 들으면서요, 자기 기준과 들으면 전혀 안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입니다. 제가 합니까? 하나님이 이 강단을 말씀 주시라고 저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들을 때는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이렇게 마음이 복잡한 사람 들으면 안 되는. 그런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세계대회를 할지도 내가 그래서 저 랩런트들이 말이야, 이 랩런트 대회 오기 전에 마음이 준비돼야 될 건데 막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와야 은혜를 받는데 알거든요. 그런 지저분한 마음 가지고 말이지, 이 잘못된 사단에 쏙해가지고 그게 은혜 받습니까? 은혜 못 받습니다. 영적 세계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의 영광이 빛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뭘 말합니까? 에베소 5장 10절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질문해봐라. 하나님 앞에 네가 한번 질문해봐라. 하나님 뭘 원하는가?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한번 질문해봐라 그랬죠. 10절에 보면 있습니다. 주를 기쁘게 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러 보자. 하나님, 내가 당신을 기쁘게 할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생각해야 됩니다. 질문해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또 에베소 5장 15절입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게 해달라고. 참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지요.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저도 이런 세계대회나 또 예배나 또 이런 거 할 때는 제가요, 마음이 많이 담습니다. 왜? 예배 오는 사람들 마음이 죄를 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회개할 사람 회개오고 정말 불신앙 끊고 다 해줍니다. 이런 세계대회 할 때는 저는 늘 기도로 깨어있죠. 이 세계대회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함으로 오게 하시고 이런 데 틈타가지고 무너져서 오지 말게 하더라고. 그거 기도합니다, 제가. 본인들은 못하지만 저라도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그러면서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겠습니다. 성령 충만이죠. 참,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 안에서요, 우리가 렘넌트 대회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방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이 이제 청량할 수 있는 복음 속으로, 그러면서 이런 것에 매이지 마라. 이게 전부 다요, 뿌리 내리고 가까이 있는 이게 상처 덩어리고 이게 내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나는 이렇게 살 이유가 없는데,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나를 사탄이 틈타가지고 자꾸 무너뜨리고 있단 말이야. 그게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예배에서도, 우리 대회에서도 말이야, 이런 사탄이 틈타가지고 완전히 대회전에 내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그러지 말라 이 말이죠. 이 사탄이 얼마나 영문인지 압니까? 그래서 우리 네 번째 눈이 열려야 될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입니다. 나도 영적 전쟁이잖아요. 이 세상은 나하고 전쟁을 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나를 자꾸만 유혹하고, 세상이 자꾸 나를 흔들어 제끼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막 흔들어졌게요. 또 이 세상 문화가 자꾸 흔들어졌게요. 어떻게 내 세상하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까? 깨워서 자꾸 사단을 꺾어주고 또 남은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인들, 우리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랩런트들 내가 영적 전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있어요. 나 자신입니다. 이게 내하고 싸움이죠. 이게 내가 완전 복음돼가지고 내가 없어지면 되는데 내가 살아있을 때는 계속 사단은 나를 공개해가지고 나를 통해서 자꾸 장난을 칩니다. 왜? 내 생각 속에 틈을 타니까. 이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란 말입니다. 우리 양조목이 그러더라고요. 김동훈 목사님이 자꾸 교회도 300명 버리고 말이야. 그런데 과연 이제 한 30년 복음 듣고 한 80살 되면 저분은 어떤 걸 버릴까? 아마 그때는 나를 완전히 버리지 않겠나. 할렐루야. 지금도 나를 많이 버렸지만은 이제 진짜 나를 완전히 버리지 않겠나. 한 30년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가 보면 내가 없어져, 완전히. 그랬다면 제가 굉장히 이 복음 속에서. 아니에요. 자기 것 얼마나 강합니까? 자기 고집 얼마나 강한지 압니까? 자기가 배우고 알고 있는 거 얼마나 강한지 압니까? 그걸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막 괴롭혀요. 그게 맞는 줄 알고. 그게 맞는 거 가지고 사람을 막 골탕경입니다. 하지 마세요. 이게 구습입니다. 영적 전쟁 아닙니까? 그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이 세상은요, 난립니다. 지금 혈과 육 싸움입니다. 경쟁이죠. 한번 해보려고, 성공해보려고.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이 위에 누군지 압니까? 이게요, 정사와 건세입니다. 내가 대통령하고 알아야 내가 건세를 지어야만이 이런 데 성공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그 대통령이 줄을 서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 말이지, 또 보이지 않는 영향을 주는 사람이, 이렇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어두움의 세력입니다. 어두움의 세력 알죠? 무서워요. 우리 3단체 같은데, 지금 박근혜도 여기 당했잖아요. 그죠?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말이에요. 이 잘못된, 인도받다가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이에 또 있습니다. 이런 어둠의 세력을 자꾸 조성하는 인물이 누구인데, 악의 영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여러분. 악의 영들이 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관계를 피워가지고 지금 다 무너뜨리죠. 그러면 여기 지금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거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죠. 자기는 열심히 잘하면 될 줄 알았는데만 아무래도 정사 건세 잡으면 붙들고 그들 줄을 서면 될 것 같고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잘하려고 하니까 이런 어두움의 세력에 영향을 받는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또 그 후에 악의 영들, 하늘의 악의 영들이고, 이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마귀 짓이라.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노예가 돼 있어요. 세상 노예, 돈의 노예, 사단의 노예가 돼 있다니까요. 이 지금 만물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발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 말이야.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영적 서밋으로 세웁니다. 왜? 이런 걸 상대하고 이런 걸 꺾고 이 세상을 바꾸려면 영적 서밋이 안 되면 됩니다. 제가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동국계 사역, 주계 사역, 선교사 사역,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로 기뻐하는 것은 제가 지금도요, 매일같이 내 자신을 복음 속에 세워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압니까? 이렇게 바깥에 교회가 크고 그거는 내가 주님이 하신 거니까. 내 자신이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올인해 나가는 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해놨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무너지려고 하면 한 방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계속 키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과 싸우려고 하면 영적 무장이 돼야 되고, 이제 세상의 사탄은 24시간 공격하는데 우리가 24시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렘넌트 대회 갔다 온 부모님들, 우리 애들 어떻게 키울 겁니까? 렘넌트 대회에서는 막, 우리 목사님 막 메시지 줄 적에는 막, 아멘인데, 이 교회 가면 말이지. 교회 가면 애들 봐줄 사람 없어. 우리 동국교회만은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살 적에 이런 것에 노예 생활하지 말고, 세상 것에 노예 생활하지 말고, 돈의 노예 생활하지 말고, 우리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발 밑에 있는 걸 알고, 여러분이 어차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되어야만이 시대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줄 믿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정말 바울의 기도 제목같이 4가지의 눈을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영원한 계획, 습관 바꾸는 것, 영적 전쟁에 올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